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놀이기구 뭔지 아시나요? 네, 밑에 써 있죠? 회전무대라고 불리는 놀이기구입니다. 옛날에는 뺑뺑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이제 놀이터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놀이기구가 되었죠. 이 기구로 노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몇몇 아이들이 이 기구 안에 탑승하면 밖에 있는 친구가 힘껏 이 기구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타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밖으로 이제 튕겨져 나갈 것만 같은 그런 원심력을 강한 원심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튕겨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구에 달려 있는 봉을 팔로 힘껏 붙들면 이제 튕겨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안에 있는 사람의 이 팔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이 기구를 돌려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강한 원심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결국 다 튕겨져 나가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원심력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과 공전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전이라고 하죠. 지구는 보통 시속 167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잘 모르시겠죠? 1670. 이 속도로 달리면 서울에서 부산을 11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11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자, 그리고 공전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도는 거, 원 모양으로 도는 거, 이거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의 공전 속도는 자전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 10만 7천. 예.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요. 음속의 88배, 그리고 초음속 제트기의 44배, 44배의 속도라고 합니다. 체감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이제 부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냐? 11초. 그러니까 이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1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13초. 예, 2초 땡겼네요, 제가. 예, 1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놀이기구에서만 이렇게 돌아도요, 튕겨져 나갈 것만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돌고 있는 이 지구로부터 우리가 튕겨져 나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원심력보다 훨씬 강한 중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력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구가 모든 물체를 그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 그것을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중력이 어찌나 강한지요, 그 엄청난 원심력 속에서도 우리가 튕겨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력을 거슬러서 이 지구를 탈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엄청난 중력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붙들려 있는 것은요, 이 지구의 중력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람들은 죄의 중력에도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가득한 자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많은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득 차다 못해 철철 넘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철철 넘친다는 겁니까?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저랑 같이 뉴스를 보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왜 뉴스에는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의 눈으로만 봐도 이 세상에는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투성이라는 거죠. 서로 뺏고 빼앗기고 시기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빼앗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된 일들이 가득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죄의 중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죄의 중력에 붙잡혀 있는 인간들이 짓는 대표적인 죄 21가지를 정리해 놓았어요. 이 많은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설교가 굉장히 혼미해지겠죠.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공통적인 것을 묶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생기는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불의, 추악, 악의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놨죠.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요. 불의는 말 그대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를 행하지 않는 인간의 악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의는 뭐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전혀 실천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추악은 무엇이냐 하면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거고요. 악의는 자신을 선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악한 일을 행하며 이 악에서 벗어날 능력도 성품도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에요. 자, 탐욕은 어떤 거예요? 탐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탐욕?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그것이 탐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왜 벌어지느냐? 왜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며 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느냐? 결국 이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시기는요,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남이 갖고 있으면 어때요? 네, 이제 부럽죠? 한편으로 시샘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마음속에 생기는 그 시샘, 그것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쟁은 뭡니까? 자, 분쟁은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시기가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누군가와 다투고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더욱 강해지고 분쟁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인간이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남을 속여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현혹해서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심지어 사람은 더 갖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도 빼앗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악독은 남에게 선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악으로 갚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에요. 이 둘은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치부와 잘못 혹은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헛소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몰래 헐뜯거나 비난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뒷담화라고 얘기하죠. 자, 비방은 뭐냐면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개적으로 남을 비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의 명성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훼손되게 되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또 볼 수 있거든요. 자,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네, 앞에서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요, 후자가 더 맞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곳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는 능욕, 교만, 자랑이에요. 자, 능력은 뭐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요. 자랑은 이 교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과장하고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난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 표현하는 것들,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들, 이것이 바로 자랑이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고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심지어는 이 자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힌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죄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인 죄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악한 죄를 고안해내고 생각해내는 죄, 이것을 뜻하고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모,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육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죄, 또한 그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역한다라는 뜻 역시 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아둔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배약은 약속과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정과 무자비는요, 그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저는 이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선이 어딜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야 되는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것이 최소한의 선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죠? 부모로서 갖는 자녀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서도 자기 자녀를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을 내버려 두고 부모들이 나가서 놀아요. 며칠을 밖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배로 낳은 자녀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본능적인 그런 사랑도 외면해버리는 것이 바로 무정하고 무자비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죄의 목록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좀 지루하셨죠? 네, 좀 그러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죄악들을 쭉 정리하고 묵상을 할 때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죄악들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죄가 아닌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죄의 속성들이요, 어디 남에게만 있는 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죄들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욕심이 없을까요? 남을 시기하지 않고 분쟁하려는 마음이 없을까요? 저에게 남을 속여서 나의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남에게 선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 저한테 없을까요? 저라고 수군수군대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능력 없이 교만할 때가 있고, 내 능력을 과장하고 포장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고 싶은 그런 욕심과 교만들이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때로는 부모를 거역하고 분별력 없이 아둔하기도 하고 약속과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나쁜 분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긴 한데요,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단 이것은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라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의 목록에서 자유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도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이 죄의 중력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중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처절한 죄의 중력 속에서 고통을 느끼던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엄청난 죄의 중력을 이겨낼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22년 6월 21일 16시에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이 역사에 남을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 순수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의 발사에 성공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을 TV 생중계로 봤거든요. 이게 이제 1차 때는 실패했었어요. 굉장히 저 실망했었는데 아주 성공했으면 좋겠다. 2차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이 2차 발사를 이렇게 시청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봤는데요. 시간이 되고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누리호가요, 엄청난 불꽃과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갔어요. 여러분, 이 누리호가 이 엄청난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로 날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중력보다 강한 엔진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우주선도 이 지구의 중력까지 이겨내면서 우주로 날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우주선 얘기를 할까요? 왜요? 마치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날아간 누리호처럼 우리에게도 이 죄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도 이 많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8절 보시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죄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버렸고 자기가 그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사람을 그 죄된 본능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본능대로 그냥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죄의 뿌리라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고 있죠. 그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죄의 중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잘 아시죠?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나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나쁜 생각 계속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겸비하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악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2절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의 끝은 반드시 사형이다라고. 이런 죄를 짓는 모든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망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죄된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사형 판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이 땅의 죄에 대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형벌과 징계를 받는 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징계와 형벌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값으로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해서 우리 죄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잘못을 모른 채 하시는 눈먼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 죄로부터 마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가 어떤 보응을 맺게 될지에 대해서, 어떤 악한 열매를 맺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이 죄에 대한 보응을 내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32절 하반절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다른 사람들도 죄의 소굴로 끌어들인다라고 고발해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혼자 죄를 짓지 않아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친구 잘 사거라, 친구. 여러분, 친구 왜 잘 사귀어야 됩니까?
나쁜 짓은요 절대 혼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다 꼬드겨가지고요 나쁜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나쁜 친구거든요. 정리하면 사람은 죄를 절대 혼자 짓지 않고 함께 지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를 않아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근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등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때로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반론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 죄와 싸워서 막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뭐 이 정도는 다들 하고 살지 않나? 뭐 나도 다들 이렇게 하고 산다는데 나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들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죄의 합리화,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 잘못을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권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고 막 강압적으로 먹이고 이런 거 이제 잘 없다고 이제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막 교인들이 고민하는 게 뭐였어요? 직장 다니면서 회식 자리에 나가서 이제 이거 술 마셔야 될 텐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안 하셨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교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 먹는 문제로 고민하고 막 저 못 먹습니다, 신앙 때문에 못 먹어요, 막 그러니까요, 한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술을 권하더라는 거죠. 지만 마시지, 그거 자기 신앙 지키려는 사람한테 그걸 왜 권합니까, 그걸?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옳은 일처럼 권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 알리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일일까요? 어떻게 세상 속에 가르칠 수 있을까요? 뭐 광화문에 나가서 피켓 들고 잘못된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 될까요?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지금 잘못됐다, 당신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옳은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옳은 삶을 우리가 직접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면 되죠? 오늘 기록된 죄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들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남에게 시기하지 않고 내 이웃과 분쟁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의 마중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남들에게 거짓되거나 위선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내 인생 귀중한 걸 아는 것처럼 남의 인격과 인생도 소중한 줄 알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선한 것을 받았다면 나도 좋은 것으로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뒤에서 다른 이들을 흉보고 수군수군대고 대놓고 비방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부분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약한 자가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헌신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은 낮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높이는 삶.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약속과 의무에 충실할 줄 알며 항상 친절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공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확신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간영하고 오히려 더욱 악해져만 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